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5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창세기 말씀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 주보를 살펴봤더니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한 날이 2019년 12월 15일 주일날이었습니다. 한 17개월 정도 매주일마다 절기 때가 아니면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창세기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이야기하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삶은 두 가지예요. 꿈과 용서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 부분이 자막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 또는 이삭과 같은 삶, 또는 야곱과 같은 삶, 또는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또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결코 그 꿈을 잊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 꿈과 말씀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이루어야 될 말씀도 주시고 매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교인인 거죠. 평화교회 교인. 여러분, 평화교회 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삭이 사는 땅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왔습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작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리고는 모든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멈춰라! 멈춰라! 그 자리에서 멈춰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 비전입니다. 이삭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과 비전과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머물러야 되나,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뭘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드세요. 빚으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는 토기에다가 국을 담고 밥을 담는 경우는 없습니다. 토기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거기에다가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반찬도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그 그릇에 가득히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그릇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어떤 그릇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 내가 응답이 없습니까?
아직 내 그릇이 그 부분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소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곳에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복된 그릇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요한아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요한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가지고 뭐 임명장을 주면서 가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데 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도대체 어떤 건가?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 너는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그 삶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우리 요한호 장로님, 규명래 권사님 이야기를 눈 좀 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규명래 권사님한테 내 남편은 너의 머리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요. 규명래 권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내 남편이 나의 머리구나. 장로님, 유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내 남편이 나의 머리구나 말씀을 받았어요.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나의 머리인 유장로님을 보고 네, 내 남편은 나의 머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안 입고 들어와도 나의 머리니까 그렇게 순종하려고 해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받았어요. 갔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 해. 내 머리는 그냥 내 발같이도 여기 안 여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 거죠. 제가 좀 쉽게 예를 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더 다듬어지고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요셉하면 용서의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은수무개에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용서는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상처난 내 마음이 지금도 아픈데,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보면 지금도 내 마음에 정오심이 있고 분노가 오르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상처가 치유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영양가 있는 신앙생활,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치유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이게 상처예요, 요셉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요셉을 치유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이게 형들을 향한 상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상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부모로부터 상처받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상처받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키우면서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사만 부하 직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도 상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술 먹고 뭐 이렇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어지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치유되어지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형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가까운 목사님 내외랑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두 분이 그런 거죠. 아직도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게 울적하다라는 거, 마음.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그 나이나 내 나이나 비슷해요. 근데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나아요. 조금 더 나아요. 그 말을 듣고 나도 저도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그 비슷한 나이, 제가 연배인데 그 모이면 교회 사이즈가 좀 큰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이라 우리는 가지도 못하는 거죠. 저는 마음이 울적해. 그날 화요일 날 됐습니다. 마음이 좀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라.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의 복이 있고 므낫세는 므낫세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 평화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감사할 때 그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구나. 여기에 감사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크게 감사할 때에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에,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지.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함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울적한 마음, 우울한 마음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능력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아져요. 정신박약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아이가 너무 난폭했어요. 6살, 3살인데 이 정신박약아 6살짜리가 화가 나면 3살짜리 애를, 지 동생을 땅바닥에 눌러놓고는 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막 즐기는 거. 조금만 엄마 아빠가 한눈을 팔면, 그러면 큰애가 작은 아이를 잡게 생겼어요. 모든 잘한다는 병원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방법이 없어요. 미국까지 갔습니다. 미국에 권위자가 있다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돌아오는 이야기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 심지어 이 아빠에게 가끔은 이 아이가 그만 죽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 혹시나 이 아이 때문에 작은 아이도 잘못될까, 그만 죽었어. 그런데 친구의 권위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고난주간에 예배 시간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듣다가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그날부터 생전 처음으로 그 큰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빠라는 의무감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의무감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더라.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질 때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사랑한다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큰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치유되어짐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 치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를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옛날에 동생 요셉을 팔았지 않냐?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그 일을 복수하면 어떡하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지가 옛날이에요. 옛날에 용서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거죠. 용서받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상처와 연결이 되어져요. 지금 이 형들은 자꾸 과거만 생각을 해.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저한테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살아요. 부부 사이에도 보세요. 지금 살아온 지가 30년, 4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 당신이 나한테 수박 안 사줬지?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엄마가 옛날 나 어릴 때 그렇게 한 거지, 자꾸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내일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성령을 보세요. 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미래입니다. 늘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꿈과 소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과거에, 지금도 과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직도 과거에 붙들려서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을. 그분만 만나면 옛날 이야기. 옛날에 잘 나갔다. 옛날에 자기 사업이 잘 될 때 자기가 유럽에 있는 유명한 골프장을 안 가본 적이 없다. 지금 삶은 그렇지가 못해. 옛날에는 그랬어요. 맨날 과거에 잡혀가지고 술만 먹으니 알코올 중독이 돼. 조금도 내일을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잡혀 있어서. 여러분, 과거에 잡혀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지금이야 싱크대가 있으니까 설거지를 하면 뭐 밑으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마솥 옆에 부뚜막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찌꺼기가 남으면 구정물통에 부어놨어요. 어제 저녁에 밥 먹고 남은 찌꺼기를 구정물통에 모아놨다가 이거 이제 돼지목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보면 그 빨간 바켓서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정물통 위에 물이 맑았습니다. 맑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뭐 6살, 7살 오누만 할 때 부직갱이 가지고 그 빨간 그 바켓통을 한번 휘 저으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고춧가루, 콩나물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틀니에서 씻은 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위로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리고 온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귀 저으면 이게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평상시는 잔잔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무슨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 옛날에 저 밑에 구정물통에 붙어있던 고춧가루, 콩나물 대가리, 김치 찌꺼기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온단 말이죠.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모아놓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서 내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들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오래전에 요셉이 형들한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말을 신뢰를 안 해요. 저놈이 용서했다고 그러지만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저놈이 용서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나와 우리 자식들한테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기 말을 믿지 못하는 형들, 자기 말을 믿지 못함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 왜 저렇게 살까? 나는 다 용서했는데 요만큼의 마음도 없는데 내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는 그렇게 깨닫고 믿고 고백했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요셉이 울었더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져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한번 내려줄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복된 그릇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번째, 시작. 말씀으로 상처가 치유되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아직도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시작.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됩시다. 과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일을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일 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사.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사.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사.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섭섭함이 있고 그 상처로 인하여 억울함이 있으며 그 상처로 인하여 우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실패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를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그 손길 가운데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복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내 하루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그릇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살아오면서 나에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여전히 나에게 섭섭함이 있고 그 상처로 인하여 내 입에서 원망이 있고 우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새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과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